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가 입이 좀 살아 있어요. 속된 말로 이 주둥아리가 좀 살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통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입씨름을 하게 되니까 이게 좀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토를 달아요. 그래서 매번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깊은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이 친구는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득의 과정이 굉장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참고 또 참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 아이를 설득하지만 이 아이도 저랑 제 아내를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저희를 설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강력한 무기가 아빠 약속했잖아요 예요. 아침에 등원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이 아이를 꿰냅니다. 승우야, 잘 씻고 밥 잘 먹고 어린이집 잘 다녀오면 승우가 좋아하는 스타필드 데려갈게. 하원을 할 때 아이를 데려오면 아이가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오늘 스타필드 갈 거죠? 아빠, 장난감 사줄 거죠? 아빠, 포켓몬스터 게임 할 거죠? 아빠,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약속 함부로 했다가 가산이 탕진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나중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말을 좀 아끼세요. 나는 사소하게 했던 말인데 이 아이는 내내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아이가 했던 말을 이제 속절없이 지키게 됩니다. 약속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관계에 깊은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약속을 사소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저희 아이에게 뱉은 말은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저와 제 아이의 관계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끈끈하게 묶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말렉 진멸 작전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나누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이 구약에 수많은 전쟁사들이 나오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피 흘리기 좋아하시고 잔혹하신 분이신 반에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지 잔혹하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명백하게 모든 소유, 사람, 가축, 심지어 젖 먹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는 여러 적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아말렉 족속을 제1의 대적국으로 간주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적국들 중에서 아말렉에게 이렇게 집중하셨던 걸까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본문 2절에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오면서 심신이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전쟁을 치를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뒤통수를 기습 공격하는 전쟁을 펼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따르면 60만 명으로 적혀 있는데 당시 인원수를 계수하는 방식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들만 세웠기 때문에 남성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한 2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60만 곱하기 4, 240만 명. 어르신들도 있었을 테니까, 혹은 아이를 더 낳았을 수도 있을 테니까 적어도 300만 명이 되는 인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이동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사람들은 앞열에 앞서가서 걸어갈 수 있었겠지만 노인, 환자들, 어린아이 같이 약한 사람들은 그 대열에서 뒤처졌을 것입니다. 아말렉이 후미를 공격했다는 것은 단순히 뒷부분을 공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강한 사람을 놓고서 뒤에는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비겁한 전술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정도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아말렉의 방법이 잔혹하고 비열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겁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장으로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시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말렉이 지금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심판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월이 흘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세요. 우리 2절의 말씀 이번에는 개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아멘.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추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추억한다는 단어 히브리어 파카드는 생각하다,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내내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찾아와서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아말렉 진멸 작전은 결코 가벼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은 수치와 수모를 내내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행동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이 중요한 전쟁에서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면 되는데 그 치열한 전쟁 와중에서 자신의 실리를 챙겨요.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가축, 소유, 남녀,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사울은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죄를 멸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소중한 성품이 드러나야 할 전쟁에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실리를 챙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이 책망을 듣고 사울이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제사하려 하여 소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는지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남겼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드리면 받으시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이 지극히 이기적인 결정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합리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자신의 실리와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좋은 재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포장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순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면 나에게도 좋고 주님에게도 좋은 것 아닙니까?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물질이 쌓이면 교회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것 아닙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유명해지면 우리 교회도 알려지고 복음도 선포될 터이니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 아닙니까? 나를 유명하게 하소서. 나를 잘되게 하소서. 무엇을 위해서 물질과 명예, 성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린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왕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좋은 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과거 아말렉의 횡포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이스라엘의 아픔을 걷어주시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열방을 향해 보여주시는 그 약속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아픔을 외면한 채 그 치열한 전쟁 중에 자신의 유익과 실리를 챙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사울이 원하는 바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분의 뜻을 부단히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과 약속이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옮깁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얻을 것을 자꾸 구해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슬퍼하십니다. 얼마나 슬프셨는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대변하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청종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샤마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훌륭한 제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제사를 받지 원치 않으셨겠습니까? 거룩한 제사와 수많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우리 주님 너무 좋아하세요. 영광 받는 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제사와 수많은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자신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듣는 척하고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향하여서 2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항변합니다. 그 항변하는 순간만큼은 사울은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순종하면서 나는 온전히 순종했다고 믿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음악과 조명 속에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 모습에 심취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컷 신앙생활하고서 나 온전히 순종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울과 지극히 대조되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에 뒤이어 2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옮길 때도 전쟁을 치룰 때도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쭉 보면은 다윗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은 전쟁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반면 다윗은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극명한 삶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참된 신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내 판단을 먼저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내 판단으로 답을 찾아보고 나서 되지 않으면 옆에 있는 가까운 친구, 가족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번에 이 중요한 결정에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3순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1순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2순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러분, 신자가 무엇입니까? 신자, 믿으신 사람자 아닙니까?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참된 신자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적당히 채찍 맞으시고 적당히 순종하셨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적당한 순종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예요. 이런 구원의 방식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죄를 전혀 모르시는 그분이 죄인이 매달려서 죽어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찌 정복과 승리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해되지 않는 방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터 하나 달지 않으시고 그대로 묵묵히 따르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고 내 생각은 이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할 것을 다 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려한 제사와 풍성한 제물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네 라고 대답할 때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이래 하면 네. 근데 동시에
가장 많이 화가 날 때가 네 라고 대답만 할 때예요. 요즘 저희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였거든요. 어머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식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첫째가 이 대답만 너무 잘해요. 저녁 먹으러 와야지. 네. 오지 않습니다. 승우야 이제 씻어야지. 네. 나타나지 않아요. 속에서 아주 천불이 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대답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마치면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는 화려한 제사와 수많은 제물보다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오늘 제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순종의 삶입니다. 화려한 제사와 수많은 제물보다 순종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순종으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약속한 즉 이루시고 이루신 모든 것이 선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제사보다 수많은 제물보다 순종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꿈을 쫓도록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순종의 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